다시 한번 조금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나누고요. 우리의 그 성의 주제가 영과 진리로죠. 영과 진리로에 대해서 어떤 도시화를 시켜서 그림으로 잠깐 설명하고 그다음에 좀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성령, 영적 세계에 대한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성령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사야서 말씀은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6쪽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고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단발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40장에서는 이제 그 포로기에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절망했을 거예요. 그죠? 성전은 회파됐고 성전은 다 불타버렸고 성막제사, 성전제사는 이미 끊어진 지 오래됐고 소망이 없었죠. 그들은 거기에서 도대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휴일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거기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갔어요.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네.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음이라는 말은 뭘까요 이게? 내 인생 길은 하나님과 별개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길에 간섭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유다의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을 안 하신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뜻이에요. 내 모든 일들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의 송사를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신다. 이거래. 그런 식으로 지금 이들은 절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역정이 일어나죠.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실은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왜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 생각 안에 가둬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생각 안에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하나님은 때로는 무능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는가? 그렇지 않죠. 이게 이제 어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행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자기의 가슴속에 가둬버려요. 가둬버려요. 근데 보세요. 28절에 제가 금방 읽어드렸죠. 29절 다시 읽습니다. 제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소년 때는 피곤하지 않지요. 10대 애들 말이죠. 하루 종일 축구 게임 시키는 거고 그 다음날 가면 거뜬 일어나잖아요. 그들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그러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내 의식 안에 제한하지 않는 자는, 이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우리나라의 세태가, 우리나라의 삶이 어때요? 곤비하고 피곤하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게으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다들 일하는데 다 피곤해요.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생겨요. 열심히 일해도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절망하고 있어야 되나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두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문제가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나요? 그죠? 우리는 절망했잖아요. 그 로켓 소년이 계속 로켓 장난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거 절망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우리 무드교회가. 북한 열어지라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 선포했잖아요. 북한에는 핵이 다 녹아버린다고. 그리고 그냥 그 휴전선에서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냥. 자, 어떠십니까? 곤비하고 피곤하시죠? 아니, 이 저녁에 실제로 곤비하고 피곤하시죠? 저녁 드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앉아 있으니까 살살 잠도 오고, 영을 차리시고, 오늘 이렇게 나누는 모든 말씀과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독수림의 날개쯤에 올라갔던 삶에 이제 응용하고 적용하셔서 사시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31절에 있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로 된 백성들의,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절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사야가 궁극적으로 보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 이상의 소망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지금 별개의 것, 우리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장소에서도, 그렇죠? 이 성회의 장소에서도 그 나라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곳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당장 우리는 숨이 멈춰도 우리는 사는 거잖아요. 예수 품에 안기잖아요. 우리가 절망할 게 뭐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시고, 이사야서라는 전체의 책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주시는 책이죠. 이사야서만큼 구약에서 이 파워가 있는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랬어요. 절망 속에서 메시아의 도래, 그 메시아의 도래의 그 예비 작업으로서 뭐가? 성전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성막이요, 매일같이 성막 제사가 여기서 들어지잖아요. 여기 지성소가 어디? 지성소가 구약으로 말하는 그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있죠. 우리의 영의 초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거기서 매일같이 순간순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서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죠. 이미 제사가 드려졌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 기념하는 것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가요, 권세가, 이름의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나가는 것이죠. 자, 올 한해 2019년 안에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예? 팍 부다닥. 예. 독수리 날개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한번 보셔야 되는데 예. 무서울 정도로 파워가 느껴집니다. 우리 성의 제목 예. 영과 진리로. 이미 3번에 걸쳐 가지고 이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란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에서 따온 거예요. 자, 영과 진리로 설명할 수 있죠? 뭡니까? 나의 영의 처소 안에서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전부죠.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아닙니까 이것이? 내가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데 하나님의 실제를 내 영의 처소 안에서 체험하는데 그 이상 뭘 바래래요? 예? 그죠? 예, 이거 바래. 영과 진리로. 그러면 제가 아무리 영과 진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제 뭔가 우리 안에서요 이 도식을 좀 그려봐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의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처소가 어디 있을까요? 몰라요. 영이니까. 혼의 처소는 어디예요? 우리는 알죠. 혼의 처소는 때에 따라서는 여기도 있고, 그렇죠? 우리 생각하잖아요. 여기도 가슴에서 우리 뜨겁게 반응하잖아요. 감정. 이게 혼의 처소예요. 이게. 예. 그런데 영의 처소는 몰라요. 영이니까.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컨디션이 좋아야 이게 원이 잘 그려지는데 오늘은 좀 찌그러진 사과처럼 그려지네요. 이게 어떻게? 네, 그래요. 이게 인간의 단면이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단면. 그러면 제일 외곽에 있는 게 뭘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로 그렇죠. 육체죠. 육체죠. 그리고 이 이제 바깥원은 육체를 말하고 이 중간에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우리의 정신. 보통 혼이라고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혼. 자, 우리의 혼 뭐 있어요? 일단 우리의 생각. 보통 지라고 하죠. 지. 우리 생각, 이거 혼으로 하는 거죠. 머리로 하는 생각이 있으면 감정이 있죠. 그리고 의지가 있어요. 그래. 목사님이 2019년 신년 부흥사경을 하시는데 내가 앞으로 잘 해야지. 생각해요?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잘 해야지. 감동이 왔어요. 내가 내일부터는 예배 더 잘 드리고 뭘 해야겠다. 의지죠, 이게. 자, 이게 바로 우리 혼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답이 안 나요. 영과 진리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다 가지고 해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이제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 이게. 이게 이제 자, 이건 여기는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원은요 뭐냐면요. 이게 바로 영이에요. 우리 영 안에는요 하나님이 당신이 루아흐 이게 뭐예요? 생기로 불어 넣어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죠. 하나님의 생기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 우리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인격,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그게 양심. 영 안에, 우리 영의 처소 안에 있어요. 이것이 양심.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이해하세요. 직감, 교통. 그러니까 이 영적, 이제 여기 양심까지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이게 영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이상해져요. 이제 직감이라는 것은요, 이게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이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갑자기,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의 은사가 나온다든지, 갑자기 막 손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냥 안수하니까 거기서 그냥 중풍자가 뻘떡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이거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통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하는,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의 이 영역이에요, 이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양심으로 해서부터 감정, 어떻게 그려야 되나? 양심.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에요.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영적 영역 중에서 양심. 네 개죠, 네 개. 그러니까 다시, 자, 양심, 생각, 감정, 의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네 개를 성경에서는 이것을 바로 마음이라고 해요. 이것을 마음이라고 해요. 말씀 하나 찾아봅니다. 잠언 4장 23절이요. 잠언 4장 23절. 찾으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걸 지키야. 마음이 바로 이 네 가지 것, 이것이 마음이에요. 이것을 지켜라, 이러네. 자, 네 마음을 지키라 할 때 일단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지켜야 돼요. 내 감정 지켜야 돼요. 내 생각 내가 통제해야 돼요. 그렇지만 영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해야 돼요.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자고 할 때 나의 영의 처소 안에서 같이 이게 작용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나갈 때 바로 이 영역, 이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야만이 이게 진짜 이제 영과 진리로 가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좀 이게 좀 생소하시겠지만,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인식해야만이 비로소 내가 영과 진리로라는 것을 내가 의식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영과 진리로 그러면 내 혼적으로 그냥 생각해보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내 영 안에서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꽝이에요. 아무리 부흥성회에서 그냥 막 불 같은 은혜 받아도 그 영의 처소까지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처소까지 들어가 버리면 그땐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자, 잘 인식하셨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인식하시면서 이제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도식을 갖고 좀 설명을 해봅니다. 다시. 자, 보통 우리가 여러분 지금 성회에 지금 참석하고 계시죠? 참석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을 하시죠? 네. 생각을 하시면서 야,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뭔가 나한테 찌릿찌릿 느낌이 오네? 자, 생각하고 자, 느낌이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 뭘 것 같아요? 느낌이 있어요. 감정이 왔어요. 그죠? 아, 목사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에?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네요. 그죠? 네, 행동. 그 다음에 이 행동이 계속 거듭돼요. 계속 이 행동이 반복돼. 자,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같이 기도합시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나오세요. 기도합시다. 다음 주 수요일 또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게 뭐야? 그죠? 습관이 되죠. 이 습관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것이 나의 인격이 돼요. 이게 신앙의 인격이에요. 이제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이 훈련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뭘 것 같아요? 인격.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이것을 인식하면서. 예. 예. 인식하면서. 다른 차원에서 또 도식을 한번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해하셨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가 묵상을 해요. 내가 큐티를 합니다. 네, 말씀을 큐티를 해요. 묵상을 해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내 안으로 들어오죠, 이것이요. 그러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내가 막 버무려, 그죠? 내가 상상도 하고 내 감정을 가지고 또는 의지를 섞어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돌리죠? 네. 근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내 영 안에서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자, 제가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했죠. 제가 그 말씀이 영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자, 이것을 위에 있는 것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말씀을 내가 받아요. 말씀을 받고 묵상을 해요. 그리고 내 지정 이 안에서 내 영 안에서 이것을 자, 사이클을 돌려요. 자, 돌리고 나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선포해요. 그러면 내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행동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도식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제까지. 이것이 잘 돌아가야 돼요. 물론 여기서 제가 설명드려야 할 부분은 더 많이 있지만 가령 이제 이 선포의 과정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거 단순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소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말씀을 선포하는 건 말씀 암송도 이 안에 들어가요. 자, 말씀을 암송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타나는 거예요. 선포, 암송. 자, 이런 도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면 저는 100% 보장합니다.
여러분 안에 항상 하나님의 영이 뜨겁게 역사할 것이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두 번째 날에 기도에 대해서 좀 많이 나눴었죠. 기도. 다시 한번 복습한 겸해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자,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안에서 이런 과정을 겪어갈 때 끊임없이 계속 흘러다니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기도와 찬양 이것이 이제 같이 곁들여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요. 기도와 찬양. 이것이 될 때 이제 아주 역동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 확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건 지우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 말씀이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마치 그 진주 조개 살 안에 모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조개가 자기 살과 모래를 하나로 만들어 가죠. 그러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같이 돌아가요. 이게 포도나무 비유에 나온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게 별개입니까 이것이? 아니죠. 같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포도나무가 밑에 있는 양분을 빡 뽑아서 올려주면 이것이 포도나무에만 있습니까? 가지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동질성이죠. 예수 있어야 동질성. 이것을 기도를 가지고 한번 체험을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말씀 찾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리스도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근데 말이죠. 전제가 있어요.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나요? 아니죠.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동질성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나니까 그 점쟁이 시몬이가 나 그거 나한테 팔으라고 말이지. 점쟁이 시몬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자기가 하겠다고 말이지. 돼요 그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조금 넘기셔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으리니. 왜 구하면 반드시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자,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갑니다. 이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도 맞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해요. 에? 하나님은 그거 주기 싫어하세요. 저한테. 근데 제가 강권적으로 막 기도해가지고 막 철야 기도고 막 이게 금식 기도 40일하고 그냥 꼬장이처럼 말라가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만약에 우리가 땡깡 부려가지고 하나님 안 주시면 나 이것을 죽어버릴래요.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금식투쟁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엄마가 뭐 안 사주면 밥 안 먹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금식하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만약에 들어줬다면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맞죠?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그 움직인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뭘까요? 도대체 우리는 기도할 때 왜 응답을 받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생각으로는 아닙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생각에 대한 패러다임을 오늘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누구 거예요? 이미 우리 거예요. 내 거예요. 이미 내 거예요. 그러면 이 내 것마저도 실은 기도를 안 하면 내 것이 안 돼요. 그게 기도예요,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 약속,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통에서 확인하면서 받아내는 거,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제가 언젠가 우리 무디교회 안에서는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옛날에는 전기밥솥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밥을 퍼가지고 어디다 놨어요? 아랫목에다 놨어요. 아랫목 따뜻한 곳에다. 그러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께서 메모지 한 장을 남겨놓고 어디 출타하셨어요. 뭐 시장 가신다든지 할 때, 영수야, 아랫목에 네 밥이 있다. 꺼내서 먹으렴. 그러지? 자, 아랫목에 있는 밥이 누구 밥이에요? 응? 제 밥이죠. 근데 제가 기분이 그날 나빠가지고 나 밥 안 먹어버려. 안 먹었어요. 그럼 그 밥은 누구 밥이에요? 내 밥이 아니죠. 어머니께서 영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밥이지만 내가 손을 집어 넣어가지고 꺼내서 먹지 않으면 내 밥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뭐에 대한 약속이냐면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죠? 약속하신 거예요. 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읽으면 16장 24절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왜? 네 것이니까. 아멘 하세요. 네, 아멘 하세요. 이거 네 것이니까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네 것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자, 이게 기도의 이제 궁극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구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긴가민가하면 무조건 뭐 해야 돼? 어쨌든요. 구해야지요. 구해야지요. 네. 자, 제가 두 개의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약속이 바로 이것이라고 봐요. 자, 이 원이 실선이 아니죠. 이런 건 뭐라고 점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네, 점선으로 그려졌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아직 실선이 아니네요. 주신 거 약속했었어요.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이 실선으로 구체화되어서 내 것의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줄 것이다. 문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이 원을 줄 것이다. 이 원을 줄 것이다. 이 원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해야 할 분량이 있다. 구하라. 그 구하는 분량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남았어요. 이 부분을 딱 다 채워지면, 내가 기도하면서 구했을 때 이것이 딱 채워지면서 이 원 전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안 하실래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도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안 돼요. 반드시 기도는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이거 훈련 받으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점선으로 주셨잖아요. 약속을. 그죠? 점선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야 문영수야, 내가 너에게 네 인생에 대해서 점선으로 약속을 줬으니까 네가 와서 실선으로 여기서 그려보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뭘 나눕니까? 교제를 나누게 되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가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뭐예요? 교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열매는 부록이에요. 부산물이에요. 좀 찝찝하십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대한 응답은 뭐였어요? 노였죠. 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과 교통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리고 죽으러 갔잖아요. 네. 그게 할렐루야예요. 정리되시나요? 네. 그게 진짜 기도예요.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죽어라. 그 과정 속에서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교통하셨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게 기도예요. 이런 기도의 맛을 저와 여러분이 2019년 한 해에 꼭 체험하시기를.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은 두 번째고요. 그 기도할 때 주님과 그 영적으로 한 그 교통,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막 그냥 훅 보여지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찬양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찬양. 자, 찬송가 280장 한번 펼쳐주세요. 찬송가 280장 같이 한번 들어봅니다. 찬송가 280장. 자, 아무튼 집중하시면서,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나 사랑하옵네.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그 유명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작시한 시죠. 어떠셨어요? 이 찬송? 그 우리나라 대다수의 회중들처럼 딴 생각하셨나요 혹시? 찬송하실 때? 오늘 이거 하실 때? 이거 저 강사가 오늘 여러분들을 무시하네요 완전히. 혹시 타성적으로 입만 빵긋빵긋 하셨습니까? 그러면 찬송 아니에요. 찬송 안 드린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 노래를 알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그냥 흘러갔습니까? 그러면 그 찬송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찬송을 하실 때 뭔가 가슴에 뜨거운 것을 체험하셨으면 찬송하셨겠죠, 제대로. 마귀들이, 사탄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죠? 마귀들을 쫓아보셨어요? 네, 쫓아보세요. 말씀으로. 슈, 예수 말씀으로. 네. 그 말씀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드릴 때 마귀들은 그 찬송에 막 마귀를 쫓을 찬송을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마귀들이 아 뜨거 해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 마귀들은 회중 찬송을 할 때 이 전부 다 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 천만 성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천만 성도가 제대로 찬송을 들으면요, 이 마귀의 권세가 그냥 슉 떠나. 그들이 움쩍달싹 붙드는 거죠.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답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찬송하는 거. 조금만 찬양을 들어도 그냥 배 아픈 것이 떠나가고, 나의 그냥 우울증이 떠나가고, 나의 삶에 대한 막 그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그냥 찬송만 조금 들으니까 그냥 싹 풀리는. 이게 진짜 찬송이에요. 왜? 찬송이라는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세요. 그러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니까요. 그렇죠? 제대로 된 찬송이 그렇다는 거죠. 자, 어땠습니까? 이 찬송. 지금 여러분이 부르신 찬송, 여러분 무엇을 부르셨습니까? 지금 기억이 나십니까? 가사를 읊조리실 때 무슨 느낌이 오셨습니까? 아, 이거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그냥 이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 찬양을 하면 얼마나 우리 이거 낭비해요. 누구를 향해 이 찬양을 드렸습니까? 옆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무드교회에서는 찬양 드릴 때 항상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죠. 이 찬송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찬양할 때 보면 특히 성가대, 찬양대에 앉아있는 분들이 누굴 향해서 해요? 솔직히 회중들을 향해서 하잖아요. No.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릴 때 회중들도 감동을 받죠. 근데 대체적으로 회중들을 의식하잖아요. 네. 누구를 향해서 찬양을 드렸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진짜 찬양해요. 그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자, 이제 요약해서 이제 찬양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리면, 이 찬양의 섬김이 첫째, 가사에 몰입하는 지적 섬김이 돼야 됩니다. 일단 가사의 의미가 여기서 이렇게 이게 소화가 안 되면 그 찬양 안 드려지는 거죠. 그렇죠? 이 가사 내용대로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이 가사를 소화하셔야 돼. 그 내용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서 머리로 이해하면서 이것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두 번째,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나의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것을 내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덧붙여서 세 번째는 거기에 이제 영을 실어서 열정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중에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이거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힘을 실어서 전부여 이렇게 올려드려. 찬양이라는 건 이게 훈련돼야 돼. 그랬을 때 진짜 이 찬송의 권능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회중 찬송에서 체험하는 거죠. 제가 어느 교회는 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어떤 교회에서 회중 예배를 드렸을 때, 찬송을 했을 때 제가 막 몸에 전율이 왔어요. 전율이 정말 소름 끼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죠. 그 회중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찬양을 저와 같이 드렸으면 제가 막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자, 이번에는 이제 화제를 좀 약간 돌려서 이걸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섬겼던 교회에 아주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님이 한마디 한마디 얻을 때마다 막 대꾸를 해요. 큰 소리로. 이게 얼마나 방해되겠어요, 예배가. 귀신 들려가지고 너나 잘해, 거짓말을 해,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사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스탑을 시켰어요. 스탑을 시키니까 그 귀신 들린 그 여자가 귀신같이 그 사람의 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나 잘해. 너 언제 이렇게 했지 너.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때 뭘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죠. 입술을 열어서 예수 이름의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한번 실수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실수 한번 해보세요. 공중에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는 이미 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자, 말씀 하나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금방 읽은 게 하나님 말씀 맞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사용 못합니까? 그죠? 우리 이렇게, 아니, 우리 지연이가 저기 뒤에 있는데 우리 지연이한테 제가 제 골드 카드를 맡겼어요. 지연이한테 맡기고, 지연아,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어. 응? 했는데 지연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찌질 굶고 그냥 왔어요. 얼마나 바보예요. 그죠? 이미 카드 맡겼는데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신용카드를 우리에게 맡겼는데, 권세를 맡겼는데 왜 우리가 사용 못합니까? 과감하게 사용해야지. 우리 아빠 거야 이 카드.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짝짝 거시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살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것이요. 사용하시기를. 예. 혹시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그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 시간 소리 안 내셔도 돼요. 예,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진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한번 선포 한번 해주세요. 자, 시작 해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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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다리에 혈행이 완만해질지어다. 심장 밑에 있는 혹이 떠나갈지어다. 피가 맑아질지어다. 이렇게. 자, 기도하셨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응당 우리가 누려야 할 권세예요, 권세. 근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하나도 못 누려요, 이거.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거기 그 예배당에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그렇게 한마디 하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도망가는. 응? 조금 더 진보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자,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병이 왔어요. 병이 다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병 걸리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 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의학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 찝찝함이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의심해봐야 돼요. 이제 그때는 우리는 이제 이 예수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나에게 내 육체 안에 뱀처럼 또아트리고 있는 이런 병의 근원지들아, 다 씨가 말라버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좀 제 기도가 너무나 좀 진보적이죠? 네.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따라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안 돼가지고 막 가슴이 우울하고 계속 딴 생각만 났어요. 그럼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방해하는 이 더러운 권세들아, 네 실체를 밝히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또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딱딱 2명씩 앉아 계시잖아요. 서로 실수 한번 서로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가령 재훈이 형제가 뭐가 문제점을 얘기해줘요. 지영자매한테. 그러면 지영자매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세요. 감동이 오면 머리에다 손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자, 이게 실습입니다. 자, 서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3분 동안. 네.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의 학업을 방해하는 모든 나의 지혜와 명철을 막고 있는 더러운 어둠의 흑암의 권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이간질한 악한 영들, 부부관계를 갈라지게 하고 가정을 흐트러지게 하는 더러운 권세들, 이간질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열등감으로 몰고 가게 하는 이 더러운 것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제발 떠나가라. 나를 항상 병에 대한 불안함으로 이끌고 가는 이 더러운 것들아, 내가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문씨 가문에 흐르는 더러운 저주들,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 오는 의학적으로 말하는 가족력이라고 하는 이 병의 근원지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꾸 우리 가족과 이간질시키는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친구들과의 관계와 술과 담배에 나를 몰입하게 하는 이 더러운 유혹의 세력들아, 떠나갈지어다. 교회의 부흥을 맡고 있는 더러운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과거의 모든 에고에 얽혀있는 상처의 투성이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 권세를 잘 사용하셨어요? 예, 할렐루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사탄, 마귀들은요, 사탄 마귀의 그 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게임도 안 되죠. 이미 저들은 예수의 손에 이미 하나 없이 다 패했어요. 패했어요. 이미, 그죠?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끝났어요, 싸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금 대적을 하고 있어요. 예. 꼬리만 살아있어가지고 이 뱀 새끼가. 예.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대적해요, 얘가? 이 사탄이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 누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네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미사일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자, 말씀 하나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자, 시작.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주로 다니며 자를. 아멘. 그죠? 네, 삼킬절을 찾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조는 사람들, 교회의 불평분자들, 네. 교회에서 서로 이간질시키고자 하는 그런 간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마귀들이 싹 찾고 다녀요. 네. 깨어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영과 진리로 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로서의 성령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 성령은 누구신가요? 여호와의 신이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성령은 예수님이에요. 바로 성령. 영적 존재잖아요. 성령. 자, 이 성령에 대한 이 영과 진리로의 이 성령에 대한 인식이 정말 이 말세 시대에 필요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한 해 이 성령으로 좀 더 예민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지셔야 돼요. 그 영적 세계가 확 열어지는 거예요. 성령. 자, 성령, Holy Spirit이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성령.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그냥 합독합니다. 세 절을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요. 어떤 그림이 연상되십니까? 창세기에서 극후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 하나님의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신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됐어요? 오순절 마다락방에 성취된 거예요. 성령. 자, 성령 사역. 성령 사역에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신학적으로. 성령의 일하심은 일단 구원론적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사역. 좀 말이 좀 생소하고 어렵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은사적. 시간 되는 대로 이 세 가지 것을 우리 같이 오늘 나눠보도록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자의로 했나요? 그 일을 도와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바로 구원론적인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게. 자, 말씀을 그럼 한번 찾아봅니다. 구원론적 사역 의미에서의 성령 사역. 요한복음 16장 13절이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이요. 16장 7절부터 읽죠.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증거가 성령의 임재함입니다.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다. 예수님도 보혜사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갖다가 세워주시는 분, 우리의 상담자 이런 뜻이죠. 보혜사라는 게.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을 말해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냐?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면 그 증거로 너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에 대한 뭐라고 해요? 구원에 대한 우리에게 증거를 주세요. 누가? 성령이요, 성령이. 그래서 이 성령 세례의 이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와 같이 갈 수 있는 성령. 에스겔 구약으로 갑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세요. 에스겔 말씀을.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는 이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이제 성령의 구원 사역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이 우리한테 집어 넣어지는 거죠. 그냥. 자, 25절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신약 성경이지만요. 아니 구약 성경의 말씀이지만 신약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성령의 구원 사역.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로 딱 인침했을 때 뭐예요? 그 마지막 절.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그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의 인치심. 이게 바로 우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의 구원론적인 사역이에요. 성령이 이런 일을 하세요. 네. 자, 이제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윤리적 사역이라겠죠?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보통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의 열매. 이게 바로 성령의 윤리적인 사역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사역. 쉽게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인격을, 우리의 인격을.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 지금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의 인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 나무의 열매로 이렇게 열어요.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심어져 있죠. 예수님을 영접했어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그 나무가 자라서 이 열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이것이 이렇게 9가지가 열린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성령께서. 근데 실은 이 성령의 이 열매 어때? 쉬워요 이거? 사랑과 희락과 뭐 사랑이라는 거 우리 뭐 그냥 이건 아가페적인 사랑, 사랑.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랑하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제가 사랑을 정의해 볼게요. 사랑이란 뭐냐면요, 상대방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셔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죠. 그게 사랑이에요. 남녀가 사랑하는 거 있죠. 이거 에로스라고 하죠.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 이건 사랑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그것만 있으면 사랑 아니에요. 그 육체적인 사랑만 하고 그냥 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를 가져도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남녀 관계를 갖는다, 육체적인 사랑을 갖는다, 진짜 그건 사랑이에요.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다가는 다 못하겠네. 희락 뭐예요? 희락. joy.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지금? 표정이 별로 즐겁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성회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와 입이 확 벌어져가지고 웃으면서 이 성회를 맞이하셔야 돼요. 이게 joy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기쁨이에요. 이거 희락. 그냥 그리스도가 임하면 막 희락. 한때 어디 기도원 목사님인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은요, 그 은사가 거기에 있었어요. 이 희락의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그분이 와서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인상도 굉장히 험악해요. 자기는 안 웃어요. 하나도 안 웃는데 그냥 말씀을 계속 읽어주면서 막 그렇게 선포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줌마들이 전부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춤추고 다녀요. 막 돌아다니고 난리치고 다니는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신비하죠. 그런 것도 한번 보고 다니세요. 예, 그런 세계도 있어요. 아주 막 다 춤추고 다녀. 좋아가지고. 희락. 예, 그리스도만 생각만 해도 막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화평. 성령의 열매죠. 피스메이커. 교회를 분란을 어쨌든 간에 교회를 분란시키는 사람도 있죠. 이건 용납 못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화평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교회의 분쟁을 잠재우려고 하고 화합과 일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 성도들이지, 만약에 분란시키는 싸움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네, 그것은 오래 참음, 인내죠, 인내. 인내.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자비, 양선, 충성. 충성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 사랑하면 끝까지 변함이 없이 사랑해요. 온유. 온유. 세상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는 온유. 절제. 자, 이것이 바로 이러한 열매, 예수의 이러한 열매를, 마지막 절제 열매, 상당히 중요하죠, 실은요. 예. 할 말이 많지만 이 절제에 대해서, 절제. 와, 절제 아주 중요하죠. 그 불란스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한 큰 미덕으로 삼고 있죠. 똘레랑스라고. 똘레랑스. 이게 절제예요, 바로. 예, 그들이 비록 천주교도들이 많지만 그 기독교적인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용하는 거, 관용, 절제. 똘레랑스라는 게 절제, 참는 거예요. 똘레랑, 인내하는 거예요. 절제. 예.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이 성령께서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앗을 가지고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 열매를 이렇게 열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사역인데,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 혼자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역을.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성령님이 억지로 여기서 절제 뽑아내고 오래 참음 뽑아내고 화평과 희락을 이렇게 억지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것을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너 지금 희락의 열매를 내가 주려고 하는데 너 같이 협력할래? 너 절제의 열매를 내가 너한테 열매를 열게 할 것인데 너 협력할래? 그랬을 때 예 하고 그것을 견디고, 싸우고 의지적으로 참아내고, 막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면서 마치 진주조개에 모래알이 들어가가지고 아프지만 그것을 견디면서 그 진주가 생길 때까지 견디는 것처럼 그것을 이루어낼 때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지, 이것을 거부하면 성령의 열매는 안 일어나요. 성령의 이 사역은 철저히 우리와 콜라보 같이 공동사역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협력 안 하면 성령의 열매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 열매입니까?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열매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인격을 자라나게 하는, 인격을 열게 하는 열매이긴 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할 걸 포기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걸 지면서 이 열매가 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열매가. 그죠? 네.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찬양 받으세요. 이것이 나타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진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은사적 의미의 성령의 은사적. 이거 은사. 크리스마. 헬라어로 그리스말로요. 이 말 우리 많이 쓰죠? 너는 카리스마가 있다. 이 은사예요, 은사.
성령의 은사야.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이 신약 교회 중에서 이 성령의 은사가 아주 풍부했던 교회, 그렇지만 시끄럽던 교회 있죠?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저와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같이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잘 납득하셨는지요? 은사라는 건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그 카리스마를 나타나게 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은사, 일단 이제 우리 쭉 열거해서 나오겠지만요, 가령 신유의 은사가 있잖아요. 병 고침의 은사. 그러면 이것을 자기 자랑으로 사용한다든지, 어떤 목사님은 그거 치료해주고 돈 받더라고요. 그런다든지, 그러면 이거 은사예요, 아니에요? 이거 은사 아니에요. 사기꾼이죠. 오로지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돼요. 그 은사예요. 자, 그렇게 여기는 이렇게 약하고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하나 더 읽고 넘어가죠.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은사의 세계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영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어진 사람만이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가령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 여러분 가능하시면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언의 은사가 임하면 기도가 업그레이드 돼요. 기도의 이 패러다임이 바꿔지고 기도의 차원이 높아져요. 개인적인 성령과의 교감이니까요. 예수님과의. 근데 누가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개인기도 들어가게 되면 교회마다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아, 저건 마귀 방언인데? 이거 뭐로 이게?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방언도요, 마귀가 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방언을 웬만하면 자제시켜요. 혹시 모르니까. 괜히 그냥 벙벙 떠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귀신하고 교제 나올까 두려우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제일 좋은 한국말로 또박또박 해라. 제일 좋아요, 그 기도. 우리말로 또박또박 하는 기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괜히 이제 이게 은사 받았다고 방언 룰룰루 하다 잘못하면 이게 귀신한테 침범당할 수 있다. 마귀 방언. 뭐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어지니까 아이 저거 마귀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에베소서로 갑니다. 오늘 정신이 없으시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막 신약 구약을.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에 나와 있는 은사장입니다. 얘가.
성령의 은사.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은사 지금 같이 나누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여기서 그 내리셨다는 거 있죠. 이게 성령이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사가 임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에베소에 나와 있는 은사, 사도. 이것도 은사 직분이네, 그죠? 네, 사도. 선지자.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로, 성령의 은사로 내려주는 이게 직분이네. 복음 전하는 자. 네,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거 은사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은사입니까, 그게? 그죠? 네. 이렇게 꼭 받으시기를. 네, 받으시기를. 네. 제가 30대 때요. 얼마나 뜨겁게 제가 이렇게 은사가 임했으면 이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살았던 인우동에 그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대학 교수니까 얼마나 시간 많아요. 그냥 딱 끝나고 동네 와가지고 그 상가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미쳤죠, 정말로. 그래서 한 번은 집사람이 저를 부르더니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나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이 동네에서. 그때 그 국악인 남상일 씨 아시죠? 그 남상일 씨 집에 가서 진짜 남상일 씨였어요. 제가 기도도 해줬어요. 그 어머님이 세탁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남상미고 우리 아들이 남상일인데 우리 아들이 한예종을 다니고 있다. 근데 국악을 이 창을 썩 잘한다. 유명해지도록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거기서 기도했어요. 예. 유명해지게 해달라고. 예. 지금 유명해졌잖아요, 그죠? 예. 제 기도 덕인 줄은 모를 거래 아마. 예. 그렇게 막 동네방네를 막 휘짓고 돌아다녀요. 왜냐면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인 거예요. 이게 못 참는 거예요, 이걸. 지금도 저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시내버스든 학교에서든 누구를 만나든지요. 길가에 사람이 지나가면 제게 스치는 생각은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죠? 네, 이게 은사예요. 최고의 은사가 아닐까요, 이것이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이 목사도 은사예요. 가르치는 자. 어떤 교회의 리더죠. 그 다음에 교사. 이 교회학교 교사. 참 귀한 직분입니다. 이거. 은사 이거. 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통해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다니라 그게 아니고 그 은사를 통해 가지고 뭐예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너는 목사로 교사로 너는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너는 사도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이루어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죠.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하세요 그냥. 근데 되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 은사가 임하면. 그래가지고 막 방언 은사가 임한 사람들은 새벽기도 때 막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큰 소리를 하잖아요. 막 일부러. 그건 성숙이 좀 덜 든 거죠 이제. 자, 다음 말씀 하나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입니다. 이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성령의 은사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어요, 이거요. 제가 28절 말씀을 잠깐 넘기세요.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28절 이하를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잠깐 여기서 좀 접으시고요. 31절 어떻게 끝났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제까지 은사에 대해서 12장에서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모든 은사를 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13장으로 넘어가죠.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사랑보다 큰 은사는 없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랑. 이 사랑이라는 은사 하나 가지고 다 설명해요. 자,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2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어떤 권사님이 예언 은사를 받았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말이죠. 그 목사님 뒤에서 제일 앞자리에서 막 자기가 막 예언을 해요. 미친 듯이. 근데 그 같이 뒤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응? 야, 훌륭하다. 어떻게 저런 은사가 임했을까? 그랬을까요? 앞에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방해하지 옆에 다른 성도들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이게. 다른 회중들 의식 못하는 거잖아요. 이건 은사 아니에요. 이건 가짜예요. 설령 초창기 은사 때, 은사가 임했을 때, 그런 일을 행할 때 목사가 지도해 줘야죠. 성숙하도록. 자, 잘 분별하라. 은사가 임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분별시켜야 돼요. 절제시켜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은사가 임했을 때 그 사람의 그릇에 걸맞지 않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 공동체가 좀 지장을 받을 것 같다 그러면 목사가 자제시켜야 돼요. 그거. 잘못하면 그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은사 측면에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은사를 네가 받았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꽹과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소리를 내야죠. 예. 그럼 꽹과리가 그냥 꽹과리로 있어요. 그럼 의미가 없어요. 꽹과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고도 사랑이 없으면 마치 그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은사에 대한 경고하는 거예요, 사도가. 함부로 은사에 대해서 깝신거리지 마라 이런 얘기. 네가 진정 네 안에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 네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있고 그런 사랑이 있으면 네가 받은 은사는 진짜다 이런 얘기.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잠잠하라 이런 얘기. 그러나 여러분 2019년 한 해 이런 은사 사모하시기를 해요. 사모하시기를. 욕심을 좀 내면요 통역까지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언에 대한 통역까지도. 여기까지 가면 이게 마지막 은사거든요. 이게요. 옆에서 방언을 막 하면 옆에서 그걸 통역해 주는 거예요. 동시통역사. 이 은사 대단하죠? 네, 한번 사모하세요. 좋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은사의 그 초창기 단계로 되게 방언이 임해요. 뭐 신유가 먼저 임하는 사람들 있어요. 네. 혹시 여러분 중에 신유 혹시 은사를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 제 경험으로는요. 자랑 아닙니다. 네. 주여 용서하소서. 네. 신유가 처음에 임하면요. 이 손이 간지러워요.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제가 받은 신유의 은사의 색깔은 이렇습니다. 아픈 사람이 지나가면 여기 불이 나요. 이게 사인이에요. 안수하라는 사인이에요. 이 불이 이렇게 뜨거워져요. 이 오른손이. 이 오른손만 그러더라고요. 왼손은 안 와요. 근데 오른손만 오는데. 참 이게 우연의 일치긴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평신도 때 2년 동안에 걸쳐서 대전에 가서 어떤 신학원에 가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를 처음 보자마자 야 그분 대단하시대 은사가 저를 전혀 모르죠. 저를 처음에 보는 순간에 저를 딱 보자마자 교수 목사구만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제 평신도 때 알아보는 거죠. 저를 교수 목사구만 그래요. 저보고. 근데 교수는 맞았죠. 그때 제가 교수였으니까 목사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저의 오른손을 이렇게 달라고 하시더니 그분이 이 오른손에 아주 강력한 신유가 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오른손이 말이죠. 이게 이 병자가 지나가면 막 뜨거워져요. 네. 이제 하나만 더 제가 간증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요. 제가 인우동에 살 때 인우동에 그 인우초등학교 앞에 아니 그 북일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이 하나 있었어요. 문구점에 사랑문구라는 문구점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권사님이 그걸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이 신유가 강력하게 임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성령께서 야, 그 문구점 들어가서 그 권사님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이 오른손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권사님이 저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눈치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가자마자 권사님 무릎 꿇으시오. 안수 받으시오면 저보고 좀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동태를 살폈어요. 살피고 이 얘기 저에게 나눠보니 이 권사님 며칠 전에 이 풍기가 와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안수 한번 해드릴까 했더니 그러라고요. 방으로 들으라고 해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안수했어요. 네. 아무튼 이 은사의 세계라는 건 뭐 이런 신비한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성령에. 이 은사의 유익은
만약에 이 은사를 가지고 제가 잘난 체하고 이걸 가지고 뭐 돈 받고 사용했으면 하나님이 은사 가져갔을 거예요. 뺏어가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고요. 예. 누구한테 자랑한 적은 없고. 아마 이 얘기 우리 무디교에서 제가 처음 했을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나 사모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쪽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쪽으로만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가지고 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기초적으로는 가장 처음에 오는 은사가 아까 제가 그 얘기하다가 이제 16까지 나왔는데요. 방언의 은사입니다. 오순절 마다락방에 임했던 그 언어의 기적의 그 방언과는 다릅니다. 오순절 마다락방에서 방언이 일어났죠. 방언이 그들에게 임했죠. 예, 그 방언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성령께 주시는 그 방언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방언은 아니에요. 그 오순절 마다락방에 임했던 그 방언은 통역의 그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언어가 다 흩어졌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언어가 다 각기 다 흩어졌잖아요. 모든 언어로.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들이 동시에 그 방언이 터져가지고 확 큰 소리로 막 부르짖으니까 예루살렘 시내 전체가 그 방언 소리를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온 각기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뭐 본도, 뭐 어디 뭐 로마 어디 뭐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었어요. 그것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은 없어요. 그들이 큰 소리로 그냥 방언을 받아가지고 있었을 때, 로마 사람은 무슨 어디 말로 들었어요? 그걸 로마 말로 들었어요. 갈라디아에서 온 사람은 갈라디아 말로 그 지방 말로 들리고. 언어가 어떻게 됐어요? 통합이 됐어요. 언어의 통합에 그런 방언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지금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방언은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성령님과 나와의 은밀한 교제예요. 그러나 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제가 권하는 것은, 이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나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자면 그냥 그 기도의 현장에 그냥 나오세요. 그분들은. 근데 이 방언의 은사가 없는 분들은 기도가 약해요. 기도하다가 그냥 말아버려요. 그래서 이걸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한번 사모하시면 2019년 한 해에 아마 주실지도 몰라요. 주시겠죠? 아멘. 자,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 자, 영과 진리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영적인 인식을 하느냐, 기도, 찬양 굳이 나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성령의 사역에는 이제 구원론적인 사역, 그 다음에 윤리적인 사역, 그 다음에 은사론적인 이런 사역이 있다.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요약을 하죠. 혹시 같이 나눌 내용이나 질문 있으시면요. 기도 들어가기 전에. 내일은 이제 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혹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가져오시고, 혹시 안수를 원하시면 제가 내일은 안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그때 안수를 해드리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찬송가